8월 11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오늘은 어둠 속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던 불볕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더웠든지 이번 주일에 낮의 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갔음에도 밖에 나가보니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기후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사람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 위기를 우리가 직접 체감하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인 사람에 마치 나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니야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방관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가혹한 결과가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묵상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한 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은 어제 묵상 본문까지 살펴보았던 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아니라 온 땅을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잘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 눈에 띄실 것입니다. 바로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부정적인 표현들입니다. 황폐하고 공허하며 쇠약해진다. 이런 땅에 대한 묘사가 총 16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나왔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하였고 그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이와 같은 심판이 왜 오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말로 세상의 종말이 왜 오는지를 아는가?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를 아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심판이 왜 임하는 것일까요? 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또한 그 주님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오늘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영원한 언약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물로 온 땅을 심판하신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언약은 오래 가지 않아 깨어져 버립니다. 인간들은 다시 억압과 폭력과 살인으로 이 땅을 죄로 뒤덮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종교적인 지위,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지위까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해진다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말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높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비껴가게 막아주지 못합니다. 10절에 가시면 성읍이 허물어지고 12절에 보시면 성문이 파괴된다 말씀합니다. 고대의 도시, 성읍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은 성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믿고 있었지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사람들이 쌓아 올린 성벽과 그 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땅에서 추구하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들, 자신이 쾌락과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던 것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찾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의 모습이 눈에 보이십니까? 아무리 거리에서 포도주를 부르짖어도 찾지 못합니다. 본문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참혹함과 이로 인한 땅의 황폐함, 그리고 그 땅 위에서 기쁨과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둡고 깜깜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어둡고 깜깜하지만 빛이 보이십니까?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다.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비록 많은 숫자가 아니었지만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죽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은 것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이들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누가 적게 남은 사람이었을까요? 5절에 보시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이자 동시에 온 땅에 심판이 임했음에도 살아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적게 남은 자는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어 율법을 지키는 사람,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을 밝히는 어둠 속의 빛입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은 일을 바라보면서도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안경을 씁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잘 보려고 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눈이 나빠서, 안 보여서 씁니다. 잘 보려고 쓴다는 말과 눈이 나빠서 안 보여서 쓴다는 말은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셔서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본문에 나와 있는 남은 자와 같은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이것이 합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새벽 만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푸른나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밝히는 빛입니다. 본문에서 남은 자는 적었지만 그들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새벽 만나를 들으시는 분들이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의 숫자에 비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지만 저는 다 듣지 않으셔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듣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둠 속에 비치기 때문에 저는 왜 이렇게 많이 듣지 않는 거야?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마음속에만 멈춰있고 우리 입술의 고백에만 멈춰있는 말씀과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였듯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 소망이 없고 세상 속에 영원한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가 모든 입술의 고백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선택이요 또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